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촉촉하게 봄비가 이 땅에 내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우리에게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마다 촉촉히 내려서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촉촉하게 젖은 이 대지가 이제 생명을 품고 이제 새로운 약동의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심령에도 주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봄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이에요. 3월 그러면 새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의 예식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3.1절 9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귀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름이라든지 가을, 겨울 그 앞에는요 무슨 수식어가 없어요. 다른 단어가 없는데 유독 봄 앞에는 새자를 붙여요. 새봄 그러잖아요. 혹시 새여름 이거 들어봤어요? 새가을 없어요. 근데 봄 앞에만 새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에도 또 다음에도 들어가서 이제 한번 쳐봤어요. 왜 그런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의 모든 계절을 출발하는 계절이니까 앞에다가 새자를 붙였을 것이다. 또 눈보라 몰아치고 꽁꽁 얼어붙었던 죽음의 돼지 같은 그 땅 속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계절이니까 아마 새자를 붙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뭐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등산을 갔다가 발밑에서 이렇게 돋아난 새싹을 보고 아주 막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문득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 새싹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싹이라니까 잘 안 어울려요? 늙은 새싹도 있나요? 자,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에 정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비춰질 때 짜증나고 답답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인생 안 되지 않겠어요? 정말 새싹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말이에요.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 절망스러운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봄 새싹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같은 삶을 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3.1절 9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맨주먹
맨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을 외치던 그날, 여러분, 일본의 순사들과 군인들이 그냥 놔뒀습니까? 무차별 총을 쏘아대고 칼을 휘둘러 무려 7,300명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7,500명이 중경상을 입고 고통합니다. 5천여 명 이상이 구금되거나 체포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녀들의 피 흘린 희생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되는 밑거름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절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눈물과 불타는 애국심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떠한 정신으로 사셨느냐라는 거예요.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썩어지는 밀 아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썩어지는 밀 아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밀이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정신으로 일생을 사셨고 이 정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썩는 것처럼 보였으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되어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기저기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마침내 온 유대에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모든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99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이 땅에 어떠한 정신으로 사셨나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1운동은 절대적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세상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선포하고 앞장섰던 민족의 대표가 33명인데 그 중에 무려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독립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99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요 160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인구는 2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저로 보면 1.3%에서 1.5% 정도. 이렇게 작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 영향력을 이렇게 끼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40%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떨어져서 뭐 35%가 된다, 30%가 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3%, 5%밖에 안 되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 예수님의 삶의 정신에 비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정신에 비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3.1 만세운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서울의 승동교회 있잖아요. 승동교회 지하 예배실에 젊은 대학생들 200여 명이 모였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만세운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전달받기 위해서, 지시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거기에는 무려 60명이 여자 대학생들이었다 그러네요. 대표 학생이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장례가 조용하고 긴장이 됐답니다. 학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긴장 속에 조용합니다. 이 학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앉아 계시고,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셔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답니다. 태극기가 나누어지고 유인물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만세운동에 젊은 피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조국을 위하여 땅에 떨어진 죽은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기도가, 그들의 피의 희생이 하나님께 보신 바 아름답게 보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이, 대포가, 군대들이 강성했습니까? 아닙니다. 폐허 같았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거대했던 독일이 무너지게 하시고 일본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99년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뿌리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26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죽어 내가 썩어지면 여기에서 수없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피를 뿌렸던 우리 99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썩어지는 희생의 정신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죽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당신을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원수의 무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안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며 삽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나는 적당히 회피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이 땅 위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냄새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이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나의 신앙 속에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는 미랄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풍성한 열매처럼 너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정신으로 살으셨나? 썩어져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99년 전에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태극기를 흔들며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았습니까? 썩어져 희생하는 미랄의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썩어지는 미랄의 정신,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밀리고 밀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항쟁을 하는데 도저히 힘이 붙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린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해바다 옆에 마사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마사다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이 높이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도저히 아무리 군사력이 굉장해도 천혜의 요새인 이 마사다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천여 명의 군인들이요, 마지막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던 장소가 여기 이 마사다입니다. 로마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요, 얼마나 굉장한 나라냐면 이 마사다 옆에 큰 넓은 들판에 마사다와 똑같은 요새를 만들어요. 흙을 퍼다가 돌멩이를 가져다가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함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쳐들어 마사다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천여 명 되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저 이방인들에게 비겁하게 죽는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마사다에 오늘 이스라엘의 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임관식을 할 때는 저 마사다 위에서 거룩한 예식을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이 나라,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자. 그러면서 계급장을 다뤄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군대를 세상에 어느 군대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제의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말과 글을 빼앗기고 이름조차 빼앗기고 장정들은 끌려 전쟁터로 나가고 꽃다운 소녀들은 전쟁터에 우양부들로 끌려나가 몸과 마음을 짓밟힌 이 36년에 처참했던 그 우리의 역사,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본을 미워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쁜 짓을 해도 이쁠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인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안부의 문제 여전합니다. 자기 나라 땅도 아닌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쁜 짓을 해도 이쁘지 않은 나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미워하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지는 못하지만 용서해야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절 99주년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토대를 이룬 피 흘린 99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의 정신을 오늘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